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224쪽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에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에 쌓았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고 한다. 아침에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지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을 죽은 자가 14,700 함께 읽겠습니다.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경고 속에 주님을 발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가속 카메라를 보지 못하고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넘어가나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과태료를 물면은 참 괜히 아깝고 속상합니다. 왜 그곳에 하필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하는 그런 불평들이 생기죠. 그런데 만약에 과속 카메라와 뭐 이런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없고 또 과태료가 없다면 우리나라 교통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했겠죠. 당장은 억울하고 불편하지만 이것이 없다면 더 많은 사건과 사고로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경고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무시한다면 신앙에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망합니다.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어제 본문에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죠.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낳은 심각한 결론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통해서 향로에 붙었던 불을 처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향로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38절에 말씀의 제단에 싸는 철판을 만들도록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놋은 거룩한 놋 향로는 쓰여지고 그들의 불은
불신앙으로 태워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구별하여 처리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에서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며 그곳에서 죽음을 보게 되어지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불을 가져다가 내 마음대로 가지고 온 그 불을, 내 마음대로 가지고 온 불과 내 불신앙으로 태워진 이 불들 구별하여 처리하고, 거룩하게 드려진 것은 거룩한 대로 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 전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다. 이 놋 향로는 그대로 쓰여지면서 하나님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분리되어 원망하고 죽음으로 결론낸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들의 이 일들을 놋 향로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 지으면 이렇게 돼.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원망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해서 쓰여지는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지 않는 불은 죄입니다.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길 바랍니다. 죄의 결과를 상기하여서 거룩함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소리를 하게 됩니까? 41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분명 어젯밤에 땅이 갈라져서 고라 무리를 삼킨 것을 보고도 또 바로 다음날 이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정치적으로 분쟁하여서 고라 자손을 죽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눈으로 보고도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 원망합니다. 소기의 경일기도 아니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고쳐야 할 문제와 돌이켜야 할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아서 남 탓만 하고 원망만 하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죄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진정한 죄인된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남 탓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내가 끌어안기는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과 이 고난을 남 탓하지 않고 내가 끌어안게 되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쓴 약이 병을 고친다. 쓴 약이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 어떻게 순금이 되어지죠? 강한 불로 정련되어져야만 순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욥도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여러분, 쓴 약이 질병을 치유하듯이 내게 찾아온 불과 같은 고통이 나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살아날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심한 이 고통 속에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 앞에 원망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죄를 범하였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그 죄 가운데 있다면 오늘 회개하며
주님께 다시금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또다시 이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4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46절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였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왜 죽게 하셨습니까? 왜 쓸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 아닙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죄와 원망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쓴뿌리가 얼마나 깊고 완고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을 겪어야만 이 죄가 끊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이 연병을 또 치료해 주십니다. 어떻게 치료하시죠? 아론이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향로를 가지고 4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 삶과 죽음 사이에 대제사장인 이 아론이 순종하여 중보하는 자로 딱 그 자리에 삶과 죽음과 산자 사이에 섰을 때 그 재앙이 그쳐집니다. 죄의 결과가 끊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죽음과 삶 사이에 서 있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아픔 속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죽음과 삶 사이에서 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는 살리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과속카메라와 고라 무리들이 죽어가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쓴 약이 질병을 고치듯 그 경고에서 사랑의 주님을 발견하시고 살리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불평불만 원망을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담긴 이 경고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서 살아날 미래를 준비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프지만 사랑이 담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며 내 마음대로 남 탓하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끊임없는 이 죄의 쓴뿌리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끊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죽음과 삶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곳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 날마다 선포하고 간증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